이스라엘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패역했어도요, 하나님은 징계는 하시지만 버리진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윗 같은 왕, 또 솔로몬 같은 왕,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5절과 6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무력과 행포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즉 잠자는 사자를 깨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나라도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거 아시죠? 임진왜란 같은 경우도 정말 이순신 장군 없었다면요, 그거 정말 나라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을 참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보석 같은 장군을 왜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냐 말이야. 우리나라는 애국자를 죽이는 나라예요. 제가 역사를 늘 보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사람은 그냥 역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려. 그리고 간신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조상의 그 자손이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예수의 피로 우리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조상의 피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아. 그렇다고 무슨 통일교에서 말하는 피가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건 잘못된 교리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나라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분들을 다 그냥 귀양 보내고 역적으로 몰고,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택한 백성 삼으셨어. 왜? 세계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두 번째야. 그 한 나라가 있더구만. 우리나라가 GNP가 GDP라 그런가 1인당 그것이 63달러인가 그랬단 말이야. 세계에서 두 번째 못 살았어.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 10번째 안에 사는 나라로 만들어졌어. 왜 그랬을까요? 정말 우리나라는요, 나라마다 그 건국할 때마다 어떤 이념이 있어. 종교적인 이념. 고조선은 샤머니즘의 이념을 가지고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삼국시대는 불교의 이념을 가지고 탄생했어요. 조선시대는 유교의 이념을 가지고, 즉 조상을 잘 섬겨야 복받는다는 이념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 대한민국은 어떻게 세워졌어? 기독교의 이념으로 세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책도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원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믿었어. 그가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다. 원래 천재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뒤집으려고 했는데 그게 발각돼 가지고 감옥에 갔어. 그래서 이승만 얘는 다 죽였어. 근데 이승만은 안 죽였어. 왜냐하면 전주 이씨야. 원래 이 옛날 법에도 왕손은 안 죽이더라고. 감옥에는 보내도. 그분이 왕손이야. 왕손의 자손이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 대신 고문은 많이 당했어.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가 와서 성경책을, 그 당시 성경책은 한문책이었어요.
한문 성경책을 넣어줬어. 그런데 그거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이렇게 뭐 관 같은 거 써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을 목에다 이렇게 해서 하고 쇠사슬로다 뒤로. 그러니까 그 감옥의 동기들이죠. 감옥 동기 잘 만나야 돼. 감옥 동기들이 여기다 받침대를 놓고 성경책을 요 위에다 놓았어. 근데 자기가 못 넘겨. 손은 뒤로 묶었기 때문에. 근데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넘겨달라면 한 장 한 장 넘겨줬어. 성경책을 다 읽었어. 참 그렇게도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우리 두 손 가지고 안 읽는 사람은 도대체 뭐야? 도대체.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예수께서 이제 끝에 다 읽었어요. 물론 30페이지씩 읽기 때문에 30페이지만 딱 읽어. 왜냐하면 또 다른 책도 봐야 되잖아. 그래서 또 책도 보다가 성경 보다가 우리 두 손 멀쩡하게 있으면서 두 눈 멀쩡하게 있으면서 왜 안 보냐 말이야. 왜 안 봐?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연애 편지야. 성경은 성경을 봐야지. 그래서 그가 성전 안에서 불 받은 거야. 성령의 불을 받은 거야. 그래서 그가 내가 이 나라 지도자가 되면 기독교 나라 세우겠다고 해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공산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승만을 그냥 지금 막 비난하는 거 아니야. 이승만 때문에 공산주의 나라 안 됐다 이거야. 그러니까 비난할 게 없으니까 독재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저 대통령 되면서 군대에 군목 세웠죠. 경찰서에 경목 세웠죠. 병원엔 뭐야? 원목. 학교에는 교목. 그때 그거 다 만든 거야. 그때 복음하라고 전국.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잘 싸게 된 10대 나라가 된 그 유튜브에서 제가 봤어요. 학교부터 세웠어. 우리나라는 학교. 아니 그래서 외국에서 막 비난했어. 아니 저기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왜 학교부터 세우냐 말이야. 왜냐하면 문맹률이 글자를 모르는 게 70 몇 %였어. 그런데 학교를 세워가지고 한 10년도 안 돼가지고 문맹률이 20 몇 %로 뚝 떨어졌어. 여러분 배워야 되는 거 아시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학교를부터 세운 거야. 그래서 의무 교육을 시킨 거야. 강제로. 학교를 안 보내. 왜냐하면 일터에 일 보내야 되니까. 어려서부터 일꾼으로 삼은 거야 애들을. 근데 그러니까는 강제로 의무 교육을 시켰단 말이야. 학교를.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였잖아. 그랬다가 의무 교육 시키고 중학교 의무 교육 고등학교 이렇게 했듯이. 그래서 강제로 학교 보낸 바람에 우리나라가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런 공로는 생각 안 한다니까. 뭐 독재해가지고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역사를. 정말 역사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세계에서 존경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 거 아세요? 미국에서 존경하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만 존경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독재라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잘못 가스라이팅 당하면 그렇게 역사를 왜곡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도 위기 때마다 도와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에 6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장막을 버렸다는 것은요,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애굽에서 나온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그걸 택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의 그 지경 내에 뭐가 있었어요? 최초로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 내에 실로의 성소가 있었단 말이야.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었어. 그 동네가. 근데 거기에 법궤를 놨는데 법궤를 뺏겨버렸잖아. 블레셋에. 여러분
성소를 뺏겼다는 것은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성전을 그렇게 지키는 거야.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성전을 지킬 줄을 몰라. 교회 폐쇄법을 만든다 해도 아무 생각도 없어. 여러분 귀한 거를 귀한 줄로 모르면요, 그거는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는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야. 빌딩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귀한 줄을 몰랐다가 블레셋에 뺏겨버렸어. 그 블레셋에 뺏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의 자손에게서 옮겨졌다는 거야. 어디로 옮겨졌냐? 유다 지파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타락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고 보존할 가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위해서 예배드리는 성전이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은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록 컨테이너를 줬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거네요. 이단이 드리는 성전, 아무리 의리의리해도요, 이단들의 성전은 엄청 잘 졌대요. 아주 그냥 뭐 도시마다 가면 이단들의 성전은 의리의리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아무리 그게 의리의리해도. 우상을 섬기는 제단, 여러분 불교 같은 데는 얼마나 평당 뭐 몇천만, 2천만 원, 3천만 원 든대잖아. 우리는 평당 200~300만 원 지는데 그래도 가치가 없는 거야. 우상이 섬기는 제단은 아무리 비싸도 금을 입혀도 가치가 없는 거야. 물론 세상에서 역사적 가치로는 따져. 근데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만이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8절에서 72절까지 한번 68절에서 72절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파의 시온산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한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야. 하나님이 사랑한 자에게 속한 곳에다 성전 짓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산다면 사랑하는 자 옆에 살고 싶어? 미워하는 자 옆에 살고 싶어? 그 당연한 질문이지. 사랑하는 자 옆에 살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노년에는 사랑하는 자들과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경치 아무리 좋은 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아무리 경치가 안 좋아도요,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사는 게 알콩달콩 행복한 거야. 그래서 되게 자식들하고 같이 옆에 살잖아. 요즘에 아파트 뭐 102동에 살면 102동에 나왔다, 아니면 같은 동에 나오면 더 좋은데, 그래서 옆에다 두고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도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엄마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엄마 이거 잡숴봐 그러면서, 그래서 노년에 사랑한 자 옆에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에게 성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전. 왜? 거기에서 자꾸만 알콩달콩 하나님하고 데이트하려고. 그래서 여기는 뭐요? 하나님과 데이트 장소야. 하나님과 사랑의 장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 받으시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손에게 누가 태어났어요? 유다 자손에게 다윗 왕이 태어났고요. 또 거기에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했고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손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복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자손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누구나 다 자손이 잘 되길 바라면요, 아유 자식들이 속을 지글지글 썩인다고 하나님 내 자식 고쳐주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요, 그 얘기 안 해도 그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얘기 안 해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신다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만 되면요, 자손에게 복을 주셔. 근데 합한 자는 될 생각 안 하고 자꾸만 기도만 해.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사랑받는 자가 되면 그 자손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씨앗을 뿌리는 거야. 그걸 누가 거둬? 자식이 거둔단 말이야. 여러분, 나무를 왜 심어요? 어떤 80대 된 할아버지가 감나무를 심어서 친구가, 이복에 자네 이거 감나무 이거는 한 10년 지나야 감들이 열릴까 말까 하는데 지금 심어가지고 언제 따먹으려 그래? 그랬더니 내 손주들이 따먹게 심는 거야. 손주들이 40-50년 후에 시큰 따먹을 거 아니야. 여러분, 내 손주가 얼마나 귀해. 내 손주들을 위해서 감나무 심었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씨앗을 심어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심는 거야. 그런 할아버지도 감나무 심을 줄 아는 게 자식들, 손주들 따먹게 하려고 심는 판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하냐 말이야. 축복의 씨앗을 왜 못 심냐 말이야. 그게 바보야,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을 믿어도 그냥 어리석은 자가 많아. 쓸데없이 세상에다 씨앗을 심는 거야. 그건 가라지밖에 안 되는 거야. 가시던 불에 왜 심냐 말이야. 다 삭아버리잖아. 돌짝밭에다 왜 씨앗을 뿌리냐 말이야. 길가밭에다 왜 뿌려가지고 다 쓸데없는 거 되냐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전매청에다 하잖아. 어떤 사람은 헌금을 그냥 술집에다 하잖아. 그게 복이 되냐 말이야. 그게 쓸데없는 데다 왜 헌금들을 하냐 말이야. 하나님한테 하면은 내 자식들의 열매를 맺는데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정말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고요. 늘 김진영 집사 또 환자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깨우며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 하나님의 축복받는 비결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결단하는 결단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홍천중앙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료하는 강산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계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